우리 자녀분들을 서로 축복하십시다. 풍요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가을처럼 풍요로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전체도 풍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웰터 디즈니라는 이 유명한 분이 세상에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요. 첫째는 독사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동은 상대방의 용기를 꺾어버리거나 창의력을 짓밟으면서 주로 표현하는 단어가 너는 할 수 없어 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남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는 않는데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를테면 자기 집안 정원은 엄청나게 멋있게 화려하게 잘 가꾸는데 집 밖의 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집 밖에 강도 맞은 사람이 신음을 하고 있어도 내다보지 않고 잔디를 깎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이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풍요롭게 만들어줘서 세상이 즐겁도록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은요, 항상 보면 즐거워요. 즐겁고 배울 점도 많고 매력적인 데가 있습니다. 뭐 인물이 좋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다가 아니고 어딘가 매력적인 데가 있어요. 끌리는 데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다윗이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야말로 정말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을 풍요로운 인생으로 인도했던 사람이죠. 그 나라도 풍요롭게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다윗을 향하여 또 그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서 조공을 바칠 정도였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고 나라를 풍요롭게 했던 데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만 하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역대상 우리 오늘 봤던 18장을 보면 다윗이 동서남북의 모든 지역에 걸쳐서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는 역사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다윗이 하닷 에셀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과 보병 2만 명을 빼앗았다 라고 크게 승리한 거죠. 근데 그 중에 이 병거 1000대 중에서 병거는 말이 끌고 가는 마차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0대의 말만 남겨두고 나머지 900대의 말은 다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 다윗은 말을 의지하고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의 발굽에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것도 근거가 있어요. 그냥 나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고 말 발굽에 줄을 끄는 게 아니고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하는데 이럽니다. 앞으로 너희가 너희 중에 왕을 세우게 되거든 그 왕은 많은 말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하나님 기분 납니다 하고 기마입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말을 900마리 최소한 900마리의 말 발굽의 힘줄을 끊어버린 게 아니고 옛날에 다윗이 성경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요. 옛날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왕은 말을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
말 발굽에 적군의 말 발굽에 힘줄을 끊어버리라 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말이 많이 생겼어요. 말은 당시에 전쟁에서 가장 용이한 이 무기거든요. 근데 이 지금으로 치면 핵폭탄이 많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를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오늘 큰 전쟁이 이어서 기분 좋아서 없앤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딱 기억하고 있다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비춰보고 이 상황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말 발굽에 힘줄을 끊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요. 저 신명기 새벽기도를 한 번 더 1장부터 한 번 더 하면 좋겠어요. 읽어갈수록 앞장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살펴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신명기 내용이 주제가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따라합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 백성답게 살아라. 그게 이 신명기의 전체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주제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애굽보다도 광야보다도 훨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좋아요. 한마디로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의 불기둥도 구름 기둥도 사라집니다. 또 만나도 사라져요. 왜? 자기들 힘으로 얼마든지 먹을 것도 많이 생산할 수가 있고 또 뭐 밤에는 이제 안 움직여도 돼. 낮에만 일하고 그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게 되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신명기 결론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못 산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못 살 줄 뻔히 알면서 왜 구구절절 신명기 1장부터 끊임없이 30장까지 너희는 거기 들어가면 내 백성답게 살아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끈기다. 하나님은 끈기가 막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백성답게 삽니까? 가나안 사람들처럼 삽니까? 가나안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증거로 딱 세워서 너가 너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환난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게 되면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렇게 할 거야. 너가 그렇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미 읽히고 듣기고 지금 구구절절 하고 있다. 그날에 이 말씀이 증거가 될 거다. 내가 살아있는 증거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풍요로운 것을 우리가 거절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나도 돈이 제일 좋아요. 또 봐라. 이상하게 생각하는 눈빛을 딱 보는 거라. 돈이 제일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발 주이소 낼로. 내가 제일 좋으니까. 돈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비하면 돌보다 돌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돈입니다. 진짜면 아멘 합시다. 진짜인 사람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헌금할 때요. 째째하게 계산 때리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처음 생각이 하나님 주신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 세 번째 생각은 천하의 몹쓸 마귀 생각. 정말이라고 동의하면 아멘입니다. 진짜입니다. 그 자꾸만 우리는 풍요로운 이것에 풍요롭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풍요롭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풍요롭게 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풍요롭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놔놓고 주일날 저 소풍 가고 운동회 가고 왜? 거기 가면 풍요로움을 쓸 수 있어요. 요렇게 변질되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풍요로워지면 더티해집니다, 신앙이. 그런데 풍요로워져도 더티해지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매여 살아야 된다? 말씀에 매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 끊임없이 말씀에 매여 살면 말씀이 내 안에 차여서 세상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그 말씀이 딱 반사를 해가지고 말씀이 요구하는 게 나타나고 그 상황이 딱 보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매인 사람으로서 말씀을 선택하고 세상을 거절할 수 있다 말이죠. 뭐 이런 일이 매일같이 찾아온 거 아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 건지 이 결심을 요하는 때가 많이 있다 말이죠. 특히 성전 건축을 한다든지 선교를 간다든지 뭐 교회 봉사를 하는 연말이 된다든지 이러면 내가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풍요로운 것들이요 항상 나를 이 부분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생각할 것도 없어요. 어디 가서 뭐 하겠습니까? 예배당에 가서 그냥 앉아있는 게 속 편하고 좋지. 근데 가진 것이 많으면 갈 데가 엄청나게 많아. 그 갈 데가 없으라 가지 마라는 말이 아니에요. 갈 데가 많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되어야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말씀이 지금 벌써 지배하고 있어요. 사람을. 다윗은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원수로 대하고 오늘도 죽이려고 지금 구례까지 찾아왔는데 숨어 있다가 살짝 나갑니다. 종이 신하가 다윗이요 대장이시여 저거 죽여야 되지 그냥 가면 됩니까? 그때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죽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인데 그냥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지배를 다윗이 말씀의 지배를 안 받는 상황 같으면 신하가 죽이자는 말도 하기 전에 쥐가 가서 죽일 겁니다. 죽여도 합법이잖아요. 내가 안 죽으려면 그 사람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나 다윗은 말씀이 지배를 다 하는 그 사람이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안 죽이고 그냥 피해가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말씀이 지배를 하니까 말 900마리 다른 나라에 팔아먹어도 그 돈이 얼마고. 근데 쓸데없는 가치없는 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발목줄을 힘줄을 끊어버려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새벽교회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요 누구 험담할 것도 없고 누구를 억울하게 할 것도 없고 누가 만약에 억울하게 해도 그것 때문에 시비할 것도 없고. 아멘.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 게 이 개신교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로 다 까놓고 보면 믿음이 다 개떡 같은 게 개신교 교인이라. 이제 개떡 같은 믿음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빨가벗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겠다. 여러분 말 900마리의 힘줄을 끊을 때 죄송합니다. 끊을 때가 아니고 끊을 때 신하들 중에 그걸 반대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또 그런 것을 반대는 또 겁이 나서 못했다 칩시다. 또 이미지 관리하느라고 못했다 칩시다. 속으로 기분 나빠하고 다윗 저 사람 저래가 왕이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면서 불쾌했던 사람이 작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그들의 눈치를 봤다면 결코 말의 힘줄을 못 끊죠. 네, 끊었다 치고 네가 한 마리씩 가져가지고 끊으라. 네 보고 끊으라고 준다. 그러나 끊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매여서 말씀이 원하는 바대로 과감하게 자르더라는 겁니다. 왜 자랐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너가 그렇게 값비싸게 여기는 말에게 있지 아니하고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또 시편 18편 29절에서는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자, 아무것도 이제 말 타고 뛰어넘으면 좋을 텐데 말이 없으니 뭐 달려가야 돼. 달려가야 돼. 그런데 어떻게 달려가겠어? 적진을 향하여서. 적의 성벽을 어떻게 뛰어넘겠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집에 빨리 가야지. 도망가야지. 숲으로 숨어야지. 그러나 다윗은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고 적의 성벽을 뛰어넘겠다. 뭘 가지고? 주의 이름 가지고, 주를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얼마나 멋집니까? 이러니까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요, 역사 속의 인물 중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사람 다윗 한 명입니다. 또 우리는 다 다윗에게다 지금 갖다 놓고 산다. 다윗 발 뒤꿈치도 못 가는 삶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가 다윗에게 붙여놓고 삽니다. 그러지 말고 다윗을 본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모든 삶을 결정하는, 이것이 바로 그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을 풍요롭게 살아갑니까? 그 사람이 딱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특징이 있는데, 바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만 의지하는구나 하는 각인을 시킵니다. 우리는 내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내가 더 하나님 의지한다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세상에 나가서는 별로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못 닳는 사람이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죠. 저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더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고 남들이 배울 만한 거리가 있고 어딘가 끌리는 매력이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요.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나면서 부모들에게 배우는 게 겁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부자가 돼야 된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세야 된다. 주로 이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원을 보내고, 태권도 하는 학원을 보내고, 또 좀 더 유식하면 음악 학원에 보내. 좀 더 유식하면 음악 학원에 보내.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청소년이 되면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나 하는 책을 많이 사보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집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이제 고쳐먹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나부터 돈과 명예, 권세를 쫓아가는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의 말씀을 쫓아가는 마음을 돈독하게 세워서 가면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감당 못한다. 저 사람 제껴놔라. 이러는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 때가 되면 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고, 어느 날 세상 모두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슈바이처라든지 리빙스턴이라든지 또 박누가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나긴 하셨지만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세상이 감당지 못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